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레미야 37장 1절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를 30장에서 33장까지 위로의 책. 자, 34장의 주제가 뭡니까? 34장의 주제가 히브리 종을 자유케 하는 그 법에 대한 것이었죠. 필요할 때는 종을 하나님 법대로 자유를 줬다가 상황이 호전되니까는 다시 그들을 불러가지고 종으로 삼았던 거.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 이때가 언제입니까? 시드기야 때입니까? 시드기야 때에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하나님 법을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이용하는 거죠. 35장은 레갑 족속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자기 조상들의 명령을 철저하게 200년 동안 지키고 있는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집을 지어 가지고 정주해서 살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유목생활하는, 유목생활은 이 땅을 나그네로 생각하는 그런 이 삶으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한 그 삶. 이 레갑 족속을 예를 들면서 레갑 족속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 그래서 서기관 바룩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두루마리 말씀을 여호야김 왕이죠. 여호야김 왕이 불태우는 아주 악한 일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불태우는 그런.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또 기록하게 합니다. 자, 이게 시드기야 레갑 족속에도 이게 아마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자, 이거는 여호야김. 레갑 족속이 어느 때인가 한번 볼까요? 레갑 족속의 때가 35장. 아, 여호야김 때네. 여호야김. 그러니까 시간이 말이죠. 시간이 시드기야가 오히려 더 후인데 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시간이 불연속적이다. 시간이 그냥 시간 순서대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왔다가 뒤로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37장은 에레미야가 투옥되는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의 투옥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장별로 나오면서 여기에서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선조들과 선조 이야기 나와요. 요 레갑 족속의 조상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조상들을 비교하면서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불순종했던 거예요. 불순종.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레갑 족속, 이방인 레갑 족속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죠. 들춰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듣기 싫다고 자기한테 불리한 예언이 나오니까는 그것을 불태워가지고 불태우는 그런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금 들춰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망해야 된다. 그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앞서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것을 드러내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7장 다시 시드기야 때로 돌아갑니다. 시드기야 때로. 시드기야 왕 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BC 609년에서 598년까지 여호야김, 그 다음에 597년에서 586년까지 시드기야입니다. 마지막 왕, 그 다음에 그 앞선 왕, 그 두 차이. 전부요, 한 40년 동안 에레미야는 일관되게 같은 예언을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그를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벨론을 통해서 주시는 형벌을 달게 받아라. 무엇이 잘못된가를 알고 달게 받아라. 그렇지만 끝까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계속 상황을 살핍니다. 여기에서도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어겨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해서 시작했다가 상황이 좀 호전되니까는 다시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래서 34장 35절 비교하면은 이방인이지만은 그 조상들의 말도 철저하게 지키는 레갑 족속과 비해서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얼마나 패역한 세대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드러내 주는. 뿐만 아니라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37장 내용도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도 요시아의 아들이고 시드기야도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181쪽.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놔야 됩니다. 181쪽. 보세요. 제일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597에서 587년 또는 6년까지 바로 그 앞에 여호야긴이 나오죠. 여호야긴은 그냥 이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야.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고니야라고 나오는데 고니야 발음이 비슷하죠. 여호야긴 고니야 야흐그니야. 그런데 여호야김 요 시대입니다. 말기에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고니야가 바로 그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은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대적했다가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그가 아들을 왕으로 세웠죠. 그 아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야긴. 우리 오늘 37장 1절에 고니야라고 나오니 같은 인물입니다. 고니야를 포로 잡아가고 자기들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시드기야를 왕했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으시다. 그러니까는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가 예레미야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계속 선지자 예레미야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와 그 땅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친바벨론 정책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시드기야는 태생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으나 그렇지만은 그 앞선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 그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박살이 나버리고 이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세워져 친바벨론 그와 같은 정책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이 시드기야가 나중에는 지금 오늘 나오는 내용에도 나옵니다. 바벨론에 순종하게 만나고 어쩌든지 꾀를 써서 애굽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이 살아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듣기 싫지만은 불편하지만은 팩트는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는 바벨론에 투항하라 그러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 할 수 없는 거야.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입장이 바뀌어서도 참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 좀 용기를 붙어주고 싸워서 이겨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아니 너희는 투항해서 그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니까는 참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그리고 왕이 만약 그렇게 하면은 신하들이 왕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보기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나쁜 말씀이든지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로서 순종해야 되지.
내가 생각에는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 기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읽고 내한테 유리하게 보는가.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3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여후갈과 제사장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왕이 은밀하게 자신의 부하들을 에레미야에게 보내가지고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뒤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나오죠. 왜 이렇게 보냈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4절에 보면 그때 에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했고 백성 가운데 출행하지고 5절에 보시면은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서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자, 요 사건이 있을 때, 요 사건이 있다고 연결돼요. 요 사건. 히브리 종들을 종으로 삼았다가 자유를 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말씀을 따라가 자유를 줬잖아요. 그때 바로 요때예요. 바벨론이 포위했는 거야.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는.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삼았던 자들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풀어줬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9절 뿐만 아니라 레위기 25장에 그 자유의 법으로 그들을 자유하게 해줬는데 이때 갑자기 애굽에서 군대가 오니까는 이 바벨론 군대가 철수를 해버렸어. 그러니까는 이야 이거 봐라. 그러면서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 뭐 있나? 옛날대로 돌아가자. 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자유하게 풀어줬던 사람들 다시 잡아가지고 종으로 삼았던 이유가 바로 이 배경이다. 이 배경. 바벨론 군대가 후퇴를 하고 바로의 군대가 전진하니까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자, 지금 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자, 바로 앞에서도 36장에서도 이 포로 되었다가 자 34장 21절에 나오죠. 34장 21절에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넣어 떠나갔다 하는 바벨론이 포로했다가 떠나갔는가 바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야 바벨론이 포위를 해가지고 있을 적에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에레미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저 바벨론 군대가 떠나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선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가 상황이 해제되니까는 불순종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신앙 성도들도 성경을 보고요. 자꾸 내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 상황을 보지 않고 내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사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지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맞추는 이와 같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적용이 오늘날 우리한테도 그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왜 그러니까는 왕이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느냐.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이야, 바로의 군대가 올라오니까는 갈대아 그 막강한 군대가 후퇴를 해버려. 계속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저 갈대아 바벨론을 완전히 쫓아내고 애굽에 의해 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자,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가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배경에서 이 에레미야서를 알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 열왕기에 이게 자세히 나옵니다. 열왕기에 애굽과 그 당시 전통적 강대국 애국과 그 다음에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낑겨 있는 유다를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상황이. 열왕기하 24장. 그러면 열왕기하 25장이 마지막이니까는 24장 딱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면요. 무슨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면은 아, 이때가 어느 시대겠구나. 열왕기하 25장이 망하는 이야기잖아요. 끝이잖아요. 24장은 그 직전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보면은 시드기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읽고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이해가 확 됩니다. 자, 24장 18절에서 25장 16절까지 25장 일단 25장 7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건드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9년, 시드기야 11년까지 9년 같으면은요 589년이나 뭐 이때쯤 되겠네요. 한 2년 이상을 포위를 해가 있어. 포위를 해서. 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되더라.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11년까지.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 성 안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 도망을 가다가 시드기야가 잡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때 왕이 보낸 그 신하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신하들에게 왕에게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시드기야에게 아뢰라는 거요. 지금 너희는 누구냐 하면 스바냐와 여호갈 왕이 보낸 신하들입니다.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요. 지금 현재 바로의 군대 애굽이 올라오니까는 바벨론이 후퇴했죠. 그러나 그거 오래가지 못해. 곧 돌아가게 돼. 돌아가게 되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빼앗으리라. 현재 상황이 보니까는 갈대아인이 후퇴를 하니까는 이게 야 얼마나 다시 저놈들 돌아오지 못하고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마음이. 그래서 사실상 이 신하를 보내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갈대아인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을 것이다.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려 하지 말라. 자기들의 희망이잖아요. 갈대아인이 떠나는 것.
반드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들의 희망을 내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은 안 떠난다. 그들은 떠나지 않는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에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기라고 했거든요. 절망적인 말입니다. 너희들 말대로 너희가 저 갈대아인들 다 해가지고 갈대아인 사람들이 온데 상처를 받아가지고 부상당했더라도 그 부상자들한테도 너희는 이기지 못해. 그들이 너희를 정복하고 이 성을 불태울 거야. 이 성을 불태울 거야. 결코 바벨론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을 멸명시키게 된다. 너희들의 희망을 가지고 너희들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지 마라. 희망 고문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희망, 자기의 소원을 갖다가 강화시키면서 그렇게 뜻을 관철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시하는 기도는 전부 내 욕망을 하나님을 통하여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을 하나의 나의 수호신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기를 바라는데 이게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고대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줘. 그런 면에서 이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그런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37장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은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며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었으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자, 다시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뜻밖의 많이 나오죠. 바벨론이 포로했다가 애굽이 쳐들어오면서 바벨론 군대가 후퇴했던 요 상황, 뭔가 일시적으로 꽉 쪼여있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는 거기에 반응하는 그 모습. 저와 우리의 삶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바짝 하나님께 엎드리다가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매. 자, 에레미야가 이제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했다. 자, 부동산 거래 32장에 했는 거 나왔죠? 우리 지도 145쪽을 한번 찾아봅시다. 지도 145쪽. 지도 145쪽을 찾아보시면은, 자, 거기에 사해 바로 위에 베냐민 땅, 여기에 아나돗 하는 게 나오죠. 이 에레미야가 이 아나돗 출신이잖아요. 아나돗 출신. 자, 그래서 거기에서 베냐민 쪽으로 가려고, 예루살렘 성에서 베냐민 가깝죠. 바로 왜 가려고 했는가? 거기에 보면은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이 분깃하는 게 이건 뭐 기업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아마 학자들은 32장에서 에레미야가 그 땅을 샀잖아요. 그 땅 문제 때문에, 잠깐 부동산 거래 문제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나가서 베냐민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냐민 문에 이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이 문들이 있는데 베냐민 쪽으로 가는 문이 있고 뭐 여러 가는 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 앞에서 잡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잡히느냐? 수문장,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이리야 하는 자가 평소에 에레미야에 대해서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네요.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 친일파 생각해요. 일제시대 친일파. 지금 에레미야 그렇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적 정의감에서 에레미야는 공적인 거야. 모든 백성의 적인 거야. 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는 평소에 이 에레미야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는데 마침 에레미야가 오니까는 야 이놈이 바벨론의 스파이다. 응? 그래 네 혼자 가서 저 바벨론을 항복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억지 주장을 하면서 에레미야를 잡습니다. 그러자 14절 에레미야가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 항복하러 가지 않는다. 아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이야기를 해도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도 끌어가며. 그러니까 이 고관들은 38장에 이제 나옵니다. 38장과 37장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 고관이 누구냐 그러면 38장 한번 열어보세요. 38장 1장 맏달의 아들 스바냐, 바솔의 아들 그다랴, 셀레마의 아들 유갈, 말기의 아들 바수훌. 이 예루살렘의 실세들이 왕도 이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실세들입니다. 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고관들이 에레미야에 대해서 얼마나 믿겠어요. 에레미야가 지금 한 40년 동안을 그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망한다. 이스라엘은 망한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지배하게 된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죄를 뉘우치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평소에 악감정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때려가지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게 때, 여러분 고대에는 감옥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개인의 집에다가 그걸 옥으로 삼아 거기다가 가뒀습니다. 그런데 그 옥이 어떤 것이냐?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웅덩이야.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뚜껑을 씌워버리면 왜 되겠어요? 하루 종일 햇빛도 볼 수 없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죠. 뚜껑이라도 없으면 하늘이 보일 텐데 뚜껑을 덮어보면 깜깜한데 계죠. 그것도 언제? 여러 날 동안 맨날 며칠을 그 안에 가다놨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어떤 심정이겠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 가다놔놓고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줄 생각하고.
그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이끌어냅니다. 자, 시드기야가 계속 에레미야와의 관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해요. 바로 앞에서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레미야의 예언을, 하나님 좀 좋은 소식 없느냐,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야. 그 에레미야를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에레미야의 말은 항상 부정적이니까는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또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에게 비밀이 물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새로 좀 좋은 소식 없느냐?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에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다는 그 말씀입니다. 변함없습니다. 다시 에레미야가, 자,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혀있던 웅덩이 속에 있던 에레미야를 사람들이 데려와서 왕궁에 데려와서 왕궁에서 이제 대면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대면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사람들 모르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하면 그 심리 상태를 한번 보세요. 고관들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의 하나님 말씀도 두려워하면서, 그 다음에 바벨론 상황도 두려워하고, 애굽에 대해서도 의지하고 이러면서 눈치를 보면서 비밀이,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좋은 소식, 아무리 해도 좋은 소식, 뭐 새로운 소식을 듣고 싶은데 에레미야가 전한 말은 일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얼마나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자, 왕 앞에 와서 말합니다. 왜 나를 내가 무슨 죄를 범했다고 저 뚜껑 달린 웅덩이에 넣었습니까? 왕한테 바벨론이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 다른 선지자들 어디 있습니까? 좋은 말하던 선지자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20절 내 주왕이여 처한데 나의 탄원을 봤소.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 말은 그 뚜껑 달린 웅덩이, 내가 거기서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자, 그러자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말을 듣고 감옥 뜰에 두고, 그러니까 그 웅덩이 속이니까 아니라 좀 더 좋은 환경이야. 그리고 음식도 줍니다. 떡 만들어 매일 떡 한 개씩을 그에게 주면 성중에서 떡이 떨어질 것 같이 이르되 에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웅덩이에서 감옥 뜰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38장과 37장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